대부분 미개인들은 저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러이런 일 때문에 참으로 자기 방위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 민족 방위를 위해서 사나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족 방위 외에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비상한 재능과 양순함이 있었다.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동인도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뭐 문자는 가지고 있으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제수의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인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한 일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또 캐톨릭 선교회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단 캐톨릭 선교도 멈추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공자나 맹자의 그 도 사상을 성경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상, 뭐 참고 인내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사상이니까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 거예요. 공자의 그 섬기는 사상 이런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장점인 그 사상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지역은 참 그 마호메트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로 너무도 많은 그런 복음의 장애물이 됐고 특별히 그 터키 지역은 뭐 난공불락이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마호메트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종교적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조금 고급 문화를 갖고 있던 무슬림, 아랍인들에 대해서 조금 뭐 무식한 문중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도덕적인 사람도 많다 하고 복음의 어떤 방해를 많이 그들이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마호메트를 더 좋은 종교로 보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식하고 처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비도덕적이 있는 것을 기독교 사상이 그런 것처럼 무식하고 악랄하라고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조금 방해가 됐죠. 또 교황 숭배하는 교황 절대주의자들 역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죠. 영국교회 대부분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 복음을 받지 못한 자기들보다도 더 좋을 것도 없다. 더 무절제하고 더 비신자적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사탄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죠. 덴마크와 루터파들도 뭐 영국교회와 비슷하다. 다 방탕하고 무지하고 위선적이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의 모든 면에서 해롭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기초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 이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쪽 이방인들, 열방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기초를 흔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개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실천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2호 선교사다. 그런데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 시대가 열렸다.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이러한 어떤 충돌이 있다. 이러한 방해 세력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있다. 장점도 있다. 하면서 이제 장점들을 제시하면서 이 장점을 활용해서 선교하자. 개신교 선교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로 이제 항해술의 발명으로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상대하는 무역회사의 노력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적 섭리에 따라가야 된다. 무역회사들도 돈 벌어서 세계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는 건데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자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미개한 상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어렵지만은 도전적인 과제예요. 이거 보세요. 이방인들의 미개한 상태 때문에 순교, 또 여러 가지 고통,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한다. 사도 바울을 받지 않느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고 사도행전 20장에 봤잖아요. 그런 수없이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수없이 많았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 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면 부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미개한 것, 이것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작은 것이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의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다. 어떻게 이들을 살려낼 것이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스스로는 못한다. 그들은 복음과 관계된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예술도 없고 과학도 없다. 어떻게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과학이 있지 않느냐, 예술이 있지 않느냐, 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제도가 있지 않느냐. 저들의 죽음 당할 위험에 관하여는 사명과 믿음의 문제다. 자신의 안전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은 의를 위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선교적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아니냐. 대단한 도전이에요. 자, 이런 도전이 문서화되고 이거를 위해서 실제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선교단체가 출발점이 돼서 미국에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선교단체들도 선교 철학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선교 철학을 가지고 무디라든지 많은 그 선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서 생활의 필요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가질 필요도 없다.
이거 큰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먹고 사는 거 큰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응? 서구인의 음식을 거기서 취득할 수가 없죠. 응? 그러나 토착민들이 그들이 생존해서 먹는 양식 그거 먹어도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응?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선교의 가장 기본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속에 같이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 문화와 인간의 모든 철학 속에 동의를 하고 그 철학을 십자가로 바꾼 것처럼 성육신직 선교를 해야 된다. 성육신 없이는 선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역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위하는 자가 아니고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또 성직자들은 헌신했던 것 아니냐. 그 사역을 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부업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는 주업이 돼야 된다. 즉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동기가 같고 열정이 있고 기도하고 사명이 같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 교회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교회를 깨우는 것은 선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단체, 그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끌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했지 않느냐.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언어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무역상인들 얼마나 그들 언어 해가면서 장사하고 있지 않느냐. 언어 못하면 장사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통역을 구할 수도 있다. 한동안은 통역을 구해서 통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러나 이제 토착민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의 언어를 깨우쳐서 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전통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복음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 속에 전하면 반드시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뭐 한 두 회면 다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의 언어든지 두 회면은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기간을 2년이 나온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은 2년 동안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만 배워라. 언어 속에 문화가 있고 언어 속에 전통이 있고 언어 속에 생각이 있고 2년이란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2년이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 없어도 그냥 2년이면 다 배울 수 있다. 이건 이미 객관적 사실 아니냐. 2년이면 기본적으로 복음의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사의 어떤 철학이 필요한 거죠. 바울의 선교 철학처럼 선교사는 경건과 분별력과 용기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선교사의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함, 영성이라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한 용기, 어떤 핍박에도 끝까지 참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인내심. 이것을 선교 철학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을 하면서 전신전력으로 선교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과 싸워야죠. 날씨, 기후,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건강도 있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옷, 또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또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 비상약이죠. 가루약, 속옷, 뭐 이런 것. 그러고 생존을 위해서
또 농기구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토착민들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언어.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팀 사역하는 것이 유리하다. 팀 사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친해지게 되고 또 합법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반드시 저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권유를 좋게 여기도록 해. 좋게 끊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것들이 그들 나라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하고 문화를 복음 안에서 문화의 개혁, 문화의 변화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그들 자신 문화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 문화를 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름대로 그들의 자존심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철학을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개하지 않도록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 손해봤다고 하는 생각, 혹시라도 조상으로부터 어떤 샤머니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것 아니냐, 우리가 손해본 것 아니냐, 우리 문화가 더 좋은데 너희 문화 때문에 우리 문화 망했다 하는 이런 부정적 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게 조심히 문화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알면서 참 눈물로 권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권면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분개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약점을 봤다. 이런 걸 봐가면서 다 수용을 했다고 하네. 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다 인정해.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고 진리는 붙들되 진리 아닌 건 양보하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꿀 때에 그들의 손해를 본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고 찾아다녀야 된다. 보세요. 선교사들은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또한 밤낮으로 일하고 찾아다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찾아다니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를 배울 때에 항상 성경이 기본이 돼. 그런데 성경을 놓치고 뭐 문화부터 출발하고 전략부터 출발하고 역사부터 출발하다 보면은 성경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문화와 역사와 전략을 찾아가면서 접목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정확한 모습.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이 논문은 에덴베델 선교대회 때도 기준이 됐고 지금도 모든 선교단체와 교단에서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사도 바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요? 예수님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윌리엄 캐리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오랜 고난 중에도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저들을 위해서 근신해야 한다. 이 내용이 중요해. 이 모든 일은 저들이 돌아보는 백성들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곡한 기도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그들의 마음과 모든 생활 속에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마다 겸손과 기도로 신뢰와 신비의 사역을 했다. 겸손과 기도로 신뢰와 신비의 사역. 지금 이런 어떤 아주 원칙적인 성경적인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선교를 가야 되는 거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일환이니까. 목회가 선교적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이런 어떤 근본적인 성경에서 시작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동의해야 되고 이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섹션 4죠.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냐? 딱 4마디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명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진흥과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 일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결론적으로 4가지를 제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첫째는 합심기도다. 일단 보세요.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첫째가 개인 기도도 아니에요. 합심 기도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것도 합심 기도다. 두 번째, 매월 정기 기도. 두 번째도 기도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너희 14명 기도해라. 그러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헌신들 해라. 열렬한 합심기도, 매월 정기기도에 이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조직, 선교단체, 그 다음에 선교를 실제화할 수 있는 재정, 헌금이 필요하다. 자, 합심기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가르친 성경에 근거하여 이것을 설명하면서 스가랴서 3장 6절을 여기다 대응한 거예요.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선교는 가능하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4절, 13장 1절과 6절을 예시하고 애통하는 열렬한 기도가 주의 종을 정결케 하는 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증언하죠. 그러니까 캐리가 우리로 본다면 참 성령에 예민했던 분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보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역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역사를 설명하고, 즉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라비안까지 다 기도의 응답으로 했지 않느냐. 기도 없이 선교가 됐느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약속을 상기해야 된다. 원래 정기기도에도 마찬가지. 원래 정기기도의 모임 대단히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세계를 향한 그런 교회의 문을 열게 하고 선교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비전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 아프리카 해안의 시에레온에 대한 자유정착이 이루어지게 한 노력으로 명예스러운 부역길이 열리면서 광대한 나라의 거주민들의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원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실제화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발전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발전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책임을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제도하는 것,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합심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이거보다 다른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역상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선교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법과 규정을 만들고 선교사를 선정해서 파송하고 그 경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또 선교대차를 맡은 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선교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선교 정보 여기 섹션 2에 냈잖아요. 그것을 더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아직 정보 얻지 못한 나라 많다. 즉 조선에 대한 정보는 없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줘야 그 정보를 가지고 선교 후보생도 나오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야 실수를 덜하게 된다. 자, 선교 헌금 중요해요. 선교 경비의 지출은 하나님이 그의 가장한 중요한 일을 위하여 주신 재물의 일부를 투자라고 그의 청지기에 명하신 당연한 것임을 상기한다. 당연한 거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11조, 이스라엘 민족의 실천한 10분의 1 헌납 같은 거, 국내 전도를 위한 헌금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그 경비를 교회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선교단체도 있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윌리엄 캐리의 이 논문은 한 개인의 세계 선교에 관한 연구이면서도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선교에 관한 선언이고 이것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캐리를 포함해서 이 선언에 참여한 14명이 선교 단체를 탄생시킨 역사적 문헌이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선교적 대의를 재해석하고 사도적 선교의 원리를 천명하며 1700년 동안 부정적 측면을 파헤쳐서 역사적 해부의 결과 보고이기도 하다. 관점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사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로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이 계속 써져야 된다. 땅끝까지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순교사가 순교자의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또한 세계 인구와 종교 조사 결과 발표로 기독교 선교학 최초의 문화와 종교 연구의 표본이 됩니다. 최초로 세계 문화와 종교 연구의 표본이 여기서 나온 거죠.